네, 이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아마 다들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항목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성경 구절들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산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리하신 것처럼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또 사랑하는가에 대한 두 개의 내용으로 좁혀집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는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터넷상이라고 해서 혹시 나는 너무나 쉬운 그러한 죄를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며 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사온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고 돌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과 또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런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힘을 얻기 원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시간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만물이 변하여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우리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마음의 눈이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민도 하고 의심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슬픈 소식을 붙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참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 젊은 청춘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진 그 귀한 생명들이 이처럼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미안하고 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간의 오판과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일의 섭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생의 슬픔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며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체감하듯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불의가 만연한 곳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정의와 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진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우리를 권면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낮아지는 방법들을 배우며 우리가 모인 지금 이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이 상하고 허하고 소외하고
소외되고 외로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천국의 따뜻함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그 책망 가운데 길을 찾고 하나님 위로하실 때는 그 위로로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향해 말씀하실 때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또 주님 올려드리는 봉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되 주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모든 함께한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 밝고 빛난 천국에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평강이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반의 그 해는 한 학기에 한 명씩 다른 지역에서 한 명씩 이렇게 남자애들이 전학을 왔어요. 두 명이 다 남자아이가 한 학기에 한 명씩 왔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비슷한 사건이 똑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끼리 좀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학기 온 친구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그 지역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 기억나는 것이 오자마자 한 주 만에 우리 반에서 주목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왜 주목을 받게 됐냐면은 쉬는 시간마다 나는 중국 무술 유단자라고 중국 무술을 할 줄 안다고 애들한테 막 자기를 이렇게 PR을 하고 쉬는 시간 되면 이렇게 무술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또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또래는 이소룡, 성룡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거의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무술을 한다 하니까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걸 보여주니까 너무 이렇게 동경의 시선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결국 주먹다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친구랑 그 다음에 한 다른 친구랑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이 중국 무술을 하는 그 친구는요, 그 평소에 시범을 화려하게 보였어요. 막 제비 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화려한 무술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웬걸 그 친구는 아무리 손을 뻗어서 휘둘러 봐도 상대방 아이를 제대로 맞추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 아이한테 막 두드려 맞고 코피가 찍 나더니 빵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날의 승자는 우리 반에서도 싸움 못하기로 좀 알려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쥐고 말았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얘가 너무 싸움 잘할 거라고 다들 그랬는데 보니까 딱 그렇지 않더라고요. 2학기가 됐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이 친구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상남도 마산에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말이 상당히 세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세잖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서울말을 쓰는 키가 작은 아이가 다 우리 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에서요, 힘께나 쓴다고 하는 이 친구가, 힘자랑 좀 하는 친구가 괜히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괜히 이 친구가 첫 시간, 둘째 쉬는 시간 계속 하니까 참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시비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야, 그럼 우리 한번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책상을 치우고 이 두 친구가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도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 서울말을 쓴 곱디고 온 키 작은 친구가요, 주먹 몇 방 휘두르니까 그 힘센 친구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서울 애들 싸움 잘한다, 서울 애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막 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붙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친해져 가지고 주먹을 만져봤는데 초등학생인데 주먹이 왜 그렇게 단단한지 이게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첫인상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보고 우리 꼬마들끼리는 쟤는 나한테 한 주먹도 안 돼, 쟤는 무서워, 이렇게 첫인상을 가집니다. 어른들도요, 미팅을 하거나 또 소개를 받는 자리나 어떤 첫 만남을 보고 그 사람을 전부 알듯이 합니다. 하지만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른들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진면목은 함께 지내봐야 안다. 한 번 보고 그 사람 알 수 없다. 몇 번 만나봐라. 밥도 먹어보고 또 여행도 다녀보고 함께 지내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휘황찬란하고
뭔가 엄청난 권세를 보여주는 나라여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힘과 권세의 나라, 어떤 적들도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그런 나라의 왕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분이 가르치신 나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좀 비범하기보다는 평범해 보일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나라가 비천한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이길 바랬는데 내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내 마음을 때로는 위축시키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서를 읽었던 초창기의 성도들은 소위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위태위태한 것일까? 이 마가복음을 그 당시 받았던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다. 평범하지 않은 평범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시와 관련한 비유를 이제 두 가지를 더 하세요.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이 시와 관련된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신기하게도 점점 자라나서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부라고 추측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시에 대한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26절부터 29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자, 왜 특별한지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에만 있는 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씨가 땅 속에서 이제 발화를 하게 되고 싹이 나면서 뚫고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농부는요, 당연히 알아요.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지, 밀이 나겠지, 쌀이 열리겠지. 이거 우리가 농부들은 다 압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농부가요, 씨가 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화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식물이 땅을 뚫고 나오는지, 또 나오면서 이 작물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어떤 형태로 자라게 될지 이런 걸 알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아는 농부라 하더라도 그 씨앗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수많은 어떤 과정들과 형태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대략적인 건 알지만 정확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농부는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맞는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일에 있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사실은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의외의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읽었던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이 농부가요, 이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했고, 또 실제로 농부로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함에 있어서 이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이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농부는 사실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 또 이 비유 속의 씨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잘 뿌려진 씨는 어떻게든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군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씨를 뿌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성도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수고로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모든 과정을 알거나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저렇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에서 이마만큼 왔으니까 이제 남은 길이 이마만큼이다 라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짚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힘껏 하고, 주님께서 가라시니까 가고, 주님께서 도우라 하시니까 돕는 거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그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에서 찾는데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씨가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는 나름의 과정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비유를 이제 알레고리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아닌데, 이런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해석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교회가 이러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자라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맥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확히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고 또 어떤 영상이나 어떤 촬영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작은 씨 하나가 땅에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좀 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연의 원리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그 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땅에 떨어진 씨앗의 상태이지만 실제로 흙 속에는 생명의 활동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만의 방법과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순간만 보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그 순간은 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이게 그 시각 안에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나는 딱 이것만큼 보고 해석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순간에 태풍이 왔으니까 이 곡식이 안 된다라고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작정 안에는 그 태풍을 통하여서도 이 전체 작물과 땅의 상황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해서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 하나를 분절, 막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 일을 할 때에 마가복음 27절 말씀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 평범한 내 삶 속에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씨앗 하나 그 땅에 뿌려졌을 때에 반드시 주님의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의 신비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순간을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일이 대단치 않아 보여도 그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고대 유대교의 기도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땅에서 빵이 나오게 하시니 주님은 복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한 기도잖아요. 아니, 땅에서 빵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땅에서 빵은 나오지 않고, 땅에서 빵 나오면 우리 먹지도 않고 버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심었더니 그 씨에서 밀이 열리고 또 그 밀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보냐면은 씨를 뿌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스러운 역사를 하시는지 그 신비를 놀라워하고 내 손에 내 입에 빵 하나가
잡히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은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평범함을 넘은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스스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넘어가면 오토매틱이 돼요. 자동. 이게 아우토마테거든요. 근데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2번.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 28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에 딱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저절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아우토마테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선 마가복음 4장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씨를 뿌렸더니 그냥 씨가 잘 자라더라. 그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0절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제 이 쇠문으로 꽝꽝 닫혀진 이 철문 안에 이 감옥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들도 베드로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절로 열리는 것은 어떤 열림입니까? 바람이 딱 부니까 쇠문이 그냥 바람에 쏠려가지고 문이 확 열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문은 무엇으로도 안 열리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위에 마가복음이랑 이 사도행전 이 12장 말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씨 뿌려서 열매 맺는 거랑 쇠문이 그렇게 열리는 거는 너무나 다른 기적이지. 근데 이 아우토마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때로는 평범하지만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 때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 기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는 기적도 평범함이고 여러분의 평범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다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가 쉽다고 말하는 목사님을 아직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도 보면 설교가 그렇게 하기 힘들대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설교를 전하는 것도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컷 잘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목양실로 딱 들어가면요, 제가요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제가 얼마나 스스로 막 자책을 하고 막 진짜 정말 머리를 뜯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어떡하지? 오늘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매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작성한 설교문이 아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참 민망할 때가 사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는 참 그런 면에서 힘이 드는데 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목회자에게 주는 은혜 중 하나는 그런 설교를 듣고도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있는 것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그 왜 그런지 제가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답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이 목회자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래요. 목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설교하느라고. 그거 불쌍하게 여겨서 들어주시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받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아주 일부고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참 잘 알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내면과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또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는 정말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의 삶을 누구보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평범한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결실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평범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그러한 평범함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꿔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비유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비유는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겨자씨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겨자씨. 31절에 설명하기를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씨앗을 아시는 분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난초씨 같은 건 더 작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과학이나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비유를 가지고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겨자씨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작다, 보잘것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겨자씨를 소환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 대단치 않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좀 왕의 자녀답게 어깨에 힘줄 일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는데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근데 왜 내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삶은, 우리 가정의 경제는 왜 기울어지는 걸까? 왜 어떤 집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에 척척 간다던데 왜 우리 집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더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일이 많고 남 잘 섬기려고 내 것을 나누다 보니 가진 것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참 미련하게 산다,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에서 그 씨앗 속에 있는 무궁한 생명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나는 정말 별것 없이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에서 큰 것을 보실 줄 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즉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돌볼 수 있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넉넉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금의 나라의 모습은 겉으로는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고, 결코 보잘것없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씨가 떨어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으니까요. 그건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지금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의 왕의 대로의 길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인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죠.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은 다음에 다윗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하기까지의 기간은 무려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기간 동안 다윗은요 참 어렵게 버팁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에서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그 진노를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또 어떤 날에는요 다른 나라 왕 앞에서 갑자기 자기가 잡혀서 사형당할 위기에 딱 몰린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뭘 하냐면요 미친 척을 해요.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문을 막 손으로 긁어대면서 수염에는 침을 막 흘려가면서 막 미친 척을 했더니 이 미친놈 쫓아내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럼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이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 이런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미친 척하는 사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피난길을 계속 가는 와중 속에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온통한 자들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훨씬 큰 나라죠. 비록 400명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실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등극하기 전부터 이미 다윗의 보잘것없는 삶 속에 이처럼 임하여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의 모습은 이럴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재치가 있으신 분이신지요. 사실 구약 성경은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라가 크다, 강력하다, 권세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식물로 비유할 때 딱 한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뭘로 비유하냐면요, 백향목 나무를 이야기해요. 아주 크고 아주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 백향목 나무를 딱 비유로 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구나, 그 나라가 권세가 있구나, 이렇게 쓸 때 백향목 나무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떤 식물을 이야기합니까? 겨자씨를 이야기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여쭤봐요. 겨자씨가 자라면 여러분 뭐 소나무가 됩니까? 백향목 나무가 됩니까? 아니에요. 겨자풀이 됩니다. 풀이 돼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겨자씨는 자라도 겨자풀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이제 그래도 한 3m 된다고 합니다. 많이 크면 그 3m쯤 되는 그 풀을 통하여서 많은 동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또 도움을 주는 아주 독특하고도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을 것이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재벌되어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 속에 나는 이 순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는 믿음의 심지를 가진 성도라면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내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내 삶 속에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방식이 참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입관을 깨뜨릴 필요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평범한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씨 뿌렸더니 자라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지만, 쇠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쇠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평범함이지만, 또 내 삶 속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아끼지 않고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인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인상이 때로는 별 볼 일 없고 평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잘 살펴봐라. 바로 거기에 내 손길이 있고 바로 거기에 내 능력이 있단다. 나는 내 자녀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내 백성들을 나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다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하시며 봉헌하고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이루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백향목 나무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겨자 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비교할 때도 많고 또 마음의 부담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신뢰합니다.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끝까지 뿌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시고요. 하나님, 지금은 내 삶의 형편이 형편없습니다. 겨자씨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좋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은 비록 평범해 보이거나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지금 보이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것을 주여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여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주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도 들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 열매 맺지 않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평범함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또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평범함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새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인간의 눈과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저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평범함 속에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겨자씨 같은 나의 삶이 겨자풀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내 삶의 형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든 일 앞에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에 아낌없게 하시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례로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종식 장로님의 모친 우리 고 김종희 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례를 잘 치루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김상철 집사님, 김영선 집사님이십니다. 부부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남전도회와 7여전도회인데요. 여러분 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쯤에요. 참빛교회의 임직식의 순서를 하나 맡아서 출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음악회 가을의 향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문자로도 아마 갔을 텐데 그 외에 카톡으로 우리 순서에 대한 프로그램과 또 소개를
카톡으로 여러분 전달해 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초대장을 이렇게 종이로 안 드리고 카톡으로 또 많이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뭐 다른 공연이 아니라 클래식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요. 오셔서 또 함께 감상하도록 그렇게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먼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오후 3시 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마다 알림 문자 또 필요시 문자를 발송하는데 제가 그동안 알림 문자를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요,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분 수정해서 문자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11월 17일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뭐 이후에 취업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래를 말씀드리면 강혜원, 권나희, 문수겸, 안도형, 안시형, 오두식, 이현빈, 정예진 청년들 있고요. 혹시 명단이 빠졌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좀 여러분 공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 정책당회에서 결의한 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교육기관을 담당할 우리 교육자를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고, 지금 경주에 계시는 강도사님인데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제 교회 상황이랑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오시지 못하고 한 달 사이에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훈사님도 잘 와서 우리 함께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예,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의 평범함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 기적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잘 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